교독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위험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에 의해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다.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빼앗고 스스로 악을 일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주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진성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통곡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공급의 영혼을 마시게 하시리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을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편 36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삶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명한 계획과 뜻을 발견하여 그 말씀 붙들고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 문이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관종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큰 확신으로 주의 말씀을 주의 뜻 본의대로 증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36편 말씀을 통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두 부류인지를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두 부류가 나오죠.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주를 아는 자들. 물론 여기서 주를 아는 자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시를 쓴 다윗입니다. 시인의 제목이, 이 시의 제목이 어떻게 되죠? 여호와의 종 다윗.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여호와의 종 다윗이 지금 다른 부류의 사람들, 특별히 11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교만한 자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억압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는 두 부류로 사람을 나누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결말부터 먼저 얘기를 드리면 주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인자하심이 계속해서 베풀어질 것이고 악을 행하고 교만한 자들은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우리는 어떤 자인가? 과연 이 두 부류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아니면 교만한 자인가? 이 부분을 좀 선명하게 살피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교만한 자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교만한 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자, 죄가 마음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속삭여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니. 2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움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여기서 교만한 자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2절처럼 내 죄악은 하나님이 모르셔. 여기 보면 드러나지 아니하고, 이거 뭐야?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르셔. 근데 하나님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얘기해요?
아 괜찮아 무슨 심판이야 심판받지 않아 미움을 받지 않을 거야.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계시지 않아. 그런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 아주 극단적인 거는 하나님 없다는 거고 하나님 있어도 내 죄는 못 보신다는 거고 내 죄를 봐도 심판은 안 하신다는.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런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1절하고 2절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 교만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은 반드시 어떤 자리로 인도되어지냐면 3절 4절 보시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입니다.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여기서 보면 입 그리고 선행도 그쳤다. 그러니까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와 행동에서 나오는 그 선행이 전부 다 이제 삐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보면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생각부터가 이제 죄악된 생각들을 이제 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일에도 이제 십계명 그 참회 기도할 때 제가 항상 기도하는 부분이 생각으로 범한 죄, 언어로 범한 죄, 우리 행동으로 범한 죄 이 세 부분이 전부 다 삐뚤게 되는 거죠. 이게 불리한 삶이에요. 근데 결국 이 3절과 4절은 왜 발생되냐면요. 근원적인 부분이 뭐냐면 1, 2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1절과 2절이 실행이 되면 그 영혼에서 작동하게 되면은 즉 하나님 없는 삶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 고삐풀이 망아지처럼 수많은 불의한 삶이 우리 입술로도 나타나고 우리 행위로도 나타나고 우리 생각으로도 나타나고 이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컨트롤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컨트롤자이고 일단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마음, 언어, 행동 중에서 마음이 제일 중요하겠죠. 왜? 마음에 품는 것을 이야기하고 마음에 품는 것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음은 사람들이 컨트롤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당연히 3절, 4절의 삶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을 이제 대하면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저한테 교만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1차적으로 그 사람이 저한테 교만하게 대한 거는 적어도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은 그건 이제 불의한 삶인데 그 삶은 사실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는 즉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교만한 삶의 좀 더 구체적인 특징을 야고보서 4장을 통해서 제가 조금 좀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가시면 야고보서 4장 보시면 10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너희를 낮추라는 거죠. 그러면서 11절하고 12절을 보시면 주 앞에서 낮추는 삶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비방하지 않는 삶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입법자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주 앞에서 낮추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이제 비방하지 않는 건데 1차적으로 여러분 그 사람을 혹은 어떤 상황을 분별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 마태복음 6장에는요.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에게 진주를 던지기 전에 그 사람이 개인지 대지인지를 네가 판단해야 된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인가? 이 사람이 지금 율법을 들어야 하는 시기인가? 아니면 복음을 들어야 하는 시기인가? 지금 죄에 대한 찔림이 가득해서 자유함이 없고 율법 안에서 비참함을 겪고 있는 지체한테는 여러분 율법을 던져야 합니까? 복음을 던져야 합니까?
복음을 던져야죠. 근데 어쩐 사람이 이제 무율법주의적으로 죄에 대해서 아무 자각도 없고 각성도 없고 그 사람한테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던져봤자 아주 헌신짝처럼 취급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율법을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별과 그런 판단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런 분별과 그 판단을 이야기한 다음에 마태복음 7장 가면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제가 이거 예전에 새벽기도 시간에 뭔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 티는 진짜 작은 그 한 줌 그 가루라고 보시면 되고 들보는 널빤지예요. 널빤지. 그 플랭크 영어로는 널빤지예요. 내 눈 속에 지금 이 널빤지가 껴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보이거든요. 자기가 안 보인다고 할 수가 없는데 그거는 안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그 아주 좁쌀만한 그 특별 같은 것만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4절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지 알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가 그 후에 밝게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7장 6절에 이 말이 있네요. 마태복음 7장 6장이 아니라 7장 6절에 6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분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주님 뭐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비방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상황을 분별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거하고 비방하고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황을 분별하는 거하고 비방하는 거. 왜냐면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건면하는데 너 왜 나한테 비판하냐? 아니 나는 정확하게 판단하고 너를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비방의 정의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영어로 슬렌더인데 비방은 팩트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A를 하지도 않았는데 A를 너 했어 하는 게 비방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A를 했는데 A를 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비방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비방은 뭐냐면 목적 자체가 그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게 비방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팩트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팩트는 맞을 수 있어요. 너 A겠지? 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 A한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는 목적으로 하는 거.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죠. 그걸로 하는 게 뭐냐면 비방이고 비판이에요. 그 왜 비방을 하는가? 결국 이 순리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이제 저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으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면은 저에게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 순간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교만이 이제 내 안에 틈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는 당연히 사람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되냐면 입법자와 재판관의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이 영적 교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할 때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목적이 도와주려는 목적이 안 생겨요. 그 얘기하다 보면 막 당연히 죄를 지적하고 하면은 기분 안 좋죠, 저쪽도. 근데 저쪽도 저한테 막 이제 퍼부죠. 근데 저도 이제 감정적인지라 저도 이제 균형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건 이제 팩트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이 자세의 문제죠. 여러분 그 요한복음 8장 보면 아실 거예요. 그 가늠한 여자가 잡혀왔습니다. 사람들이 현장에서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팩트는 뭐 누가 변명할 수도 없어요.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현장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들에게 과연
저자를 정죄할 자격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저자를 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지금 이거는 잘못된 케이스고 바른 케이스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 즉 하나님 이시사는 자, 코람되의 자세를 갖고 사는 자는 하나님 입법관 재판관이신 거 알아요. 그래서 판단하지 않는 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입법관 재판관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거죠. 나를 보면 똑같아요. 저도 저 사람하고 조건과 상황만 주어졌다면 나도 저 상황 속에서 가능할 수 있었고 나도 이 상황 속에서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겸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의 반대가 겸손인데 겸손은 언제 생기냐면 하나님 없이는 절대 겸손을 흉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볼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게 되고 그 겸손한 모습은 사람 속으로 이제 투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적어도 쟤는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이해하게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부는 해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 태도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걸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야 나도 이랬었는데 뭐 하는 기뻐하시잖아. 보통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나는 안 했는데 너는 했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너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그렇게 권면하고 훈계하시기 여러분 절대로 못 듣습니다. 반감만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 니는 잘하고 있냐? 니나 잘하고. 근데 만약에 나도 이랬어. 그리고 나도 조건과 상황이 주어진 너처럼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이거 하는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씩 제 연약함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연약감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는 들으신 분들이에요. 뭘까요? 제가 제 죄를 숨겨버리고 당신 그거 죄입니다. 당신 그거 똑바로 하십시오. 고치십시오. 아주 죄는 클리어하게 잘 볼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과연 회개를 줄 수 있는가? 똑같은 죄인의 자격 속에서 죄인의 위치 속에서 그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 그래서 교만한 자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비방입니다. 그러니까 비방은 죄를 지적했다고 해서 비방이 아니에요. 죄를 지적하긴 하는데 목적이 다르고 태도가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나는 똑같은 놈이라는 자각이 없어요. 그리고 하려는 그 이야기를 하려는 그 목적도 뭐냐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밟아내리려고 끌어내리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 즉 우월의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자리에 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똑같은 자리에 있는 자인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자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형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즉 이걸 두 가지 인식하면 좋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똑같은 죄인이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형제로 자매다. 여러분 이게 고린도전서 안에 있던 분열 문제를 해결했던 굉장히 중요한 키였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관계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뭘 인식하지 못하냐면 예수님께서 저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인식하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결국 우상숭배, 음식 문제건 여러 관계 문제 속에서 해결하는 키로 던진 게 뭐냐면 너 잘 들어.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야. 그리고 저 사람도 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 주님이 위하시는데 네가 전제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그래서 이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왜 세 계명을 주셨을까? 물론 세 계명은 새로운 건 아닙니다. 이 구약에 있던 계명을 요약한 거에 불과하죠.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아니 그냥 어차피 구약에도 정신이 사랑이고 그냥 10계명 주셨으니까 세 계명 줄 필요 없이 그냥 너희는 이제 내 안에서 10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면 되지. 왜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율법을 그렇게 두 가지로 요약하셨을까?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율법의 정신을 갖고 사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십계명을 지키는 삶에 있어서 저도 그래요. 십계명을 지키는 삶에 있어서 이걸 계명 자체로 보기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 내가 판단하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계명의 정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십계명을 대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간음하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도둑질 하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 공경 안 하겠습니까? 그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들어가면은 여러분 사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혹은 권면하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론적인 아니 어쩌면 이게 본질일 수도 있는데 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교만한 자의 첫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교만하면 우월 의식을 가지고 뭐한다? 비방하고 판단하게 된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이제 다시 야고보서 4장 오십시오. 야고보서 4장.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의 근거를 요약하면 이거예요. 교만한 자는 반드시 비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가 재판관이고 입법자예요. 그 사람은요 정확하게는 볼 수 있어도 그 사람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만한 자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 13절. 자 제가 읽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먹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일 거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교만하는 사람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계획, 하나님 없는 살 길을 모색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죄인들의 중요한 특징이죠. 죄인들은요 하나님이 분부한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요. 제 갓길로 가는 거예요. 제 갓길로 갈 거예요.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이 선택이 완전히 갈라지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고 가는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이 갈 바를 보여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췄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롯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눈을 들어 본즉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배제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사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제 홈스쿨링도 이제 좀 묵상이 됐어요. 이제 또 우리 교회 중고등학생들도 있고 이번에 대학교 가는 지체들도 있고 그다음 또 초등학생들이 많죠. 또 유치원 아이들도 많고 홈스쿨링이 맞냐 아니면 또 학교를 보내는 게 맞냐 아니면 어떤 게 맞냐 또 홈스쿨링 하려면 어떤 방법이 더 맞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걸 좀 비춰주신 것 같아요. 너희는 나를 신뢰한다. 이건 방법론적인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역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스쿨링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홈스쿨링 방법을 의지한다면 그건 죄인 거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수동주의적으로 홈스쿨링하면 어떻게 학교에 보내야지 이렇게 선택하는 것도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선택에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간에 순종할 마음이 먼저 있냐는 걸 묻는 거예요. 주님께서. 근데 우리는 계속 우리의 눈을 치켜 떠서 노처럼 뭐가 좋을 거를지 물론 관찰하고 살펴야 되는데 아브라함처럼 이런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떤 길을 우리가 가기를 원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자는 하나님께서 홈스쿨링으로 교육시키실 수도 있고 어떤 자는 하나님께서 학교에 보내실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신뢰합니다. 롯하고 아브라함이 둘 다 애국에 들어갔지만 롯은 거기서 안 좋은 법을 배워나왔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안에서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죠. 아, 하나님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우는 게, 이게 뭐냐면 인본주의적인 건데,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영적 교만입니다. 이게 하나님 없는 삶, 즉 내 자원으로 살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세상을 의지할 수 있다, 세상을 의지해서, 세상 방법을 의지해서 내가 자녀 양육도 잘할 수 있고 내가 끌고 갈 수 있다. 저는 물론 기존 시스템 부흥회나 아니면 여러 그 교회 프로그램 행사들을 제가 사용하지 않지만, 만약에 제가 개혁주의적인 가르침을 하나님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주의적으로 내가 설교만 하면 교회는 부흥될 것이다. 개혁주의적으로 내가 바르게 내가 말씀을 양육하면 성도들은 반드시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인격체 대신 하나님 대신에 그 교리와 그 개혁주의 가르침을 뭐한 거예요? 거기 대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격체 대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이거 굉장히 교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예를 들어서 부흥 집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교회 시스템적인 있지 않습니까? 심리학적인 방법이든 엔터테인먼트를 동의하는 것이든, 그런 거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본주의적이고 그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 그건 교만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를 예를 들자면 우리는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매우 중요하죠. 예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만약에 그 예배, 성경 공부, 그 의식 자체를 하나님으로 대체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이게 미묘합니다. 성경 공부 막 다 같이 모이세요. 말씀 공부하세요.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성경 공부지 않는 겁니다. 이 말 여러분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성경 공부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해보셨으면 알 거예요. 아니 똑같이 2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는 반응하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디서 차이 나는 겁니까? 누구 들었는데 누구 안 들었어요. 그러면은 차이 난 거 이해하겠어. 똑같이 들었어. 근데 누군 변화되고 안 변해. 변화된 정도가 다르다. 이 차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건 뭐냐면 이내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나의 신으로 된다는 거. 결국 하나님께서 스가랴에 뭘 보여주신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 거? 니들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거? 그 죄를 다루고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정말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건축되는 거? 그거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돼. 이건 우리가 기존 교회에서 쓰는 인본주의적인 방법은 안 돼. 일뿐만 아니라 니네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성경 공부, 개혁주의적인 성경 공부하고 니네가 개혁주의적인 예배 폼, 심지어 너희들의 기도, 너희들의 교제, 이거가 될 것 같아?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을 대체해버리면 그게 뭐예요?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인격체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가야 된다. 물론 하나님의 인격체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여러 은혜의 방편들과 이거를 부지런히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기도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순서가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성경 공부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되도록 많은 지체들이 성경 공부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이제 물론 길게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나이가 어리니까. 그런데 해보면서 느끼지만 이거 진짜 이거 성령이 안 부어주시면 절대로 이거 안 됩니다. 인간의 마음이 너무 강박하고. 근데 성령님이 일하실 때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인본주의를 치시는 이게 창세기 제가 이제 새벽기도 때 다루는데 창세기 제가 14, 15, 그러니까 15, 16, 17, 18 이렇게 쭉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 인본주의를 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이 그 어떤 영광도 받지 않게 만약 우리가 성경 공부 잘했는데 만약 우리 교회가 건강에 세워져 본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신뢰할까요? 아니요. 저부터 성경 공부 모임을 신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미묘한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 구조를 나중에 이제 찾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여주봉 목사님과 설교를 제가 한번 봤는데 거기서 굉장히 인사이트 있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책망된 그 내용 중에 뭐냐면 저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신뢰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신뢰했어요. 그들이 교회를 신뢰하고 성전을 신뢰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신뢰 안 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신뢰했다고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종교적인 것들. 그래서 이건 교회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자녀 양육과도 적용할 수 있고 또 우리 필요한 일용할 양식 부분에 있어서도 적용할 수 있고 하나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결국 우리 창세기 17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아주 소망 없는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완전히 행하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가라는 거예요. 인격체 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너의 먹을 것을 입히시고 너의 자녀를 양육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죠.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하나님 하십니다. 힘을 안 주고 이런 말이죠. 결국 이게 하나 의지하지 못한 거는요. 내 힘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 뿌리지 영적 교만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없어집니다. 4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지. 세 번째 특징, 교만한 자의 세 번째 특징, 허탄한 자랑. 우리가 요한일서에서는 이생의 자랑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여기서는 이제 허탄한 자랑. 이게 뭐냐면요,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랑을 금하진 않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 그거는 분명히 이제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허탄한 자랑은 뭐냐면 내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그 할례 당을 막 계라고 하고 행합자라고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행위를 의지하는 자고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나는 나의 effort, 노력의 confidence, 어떤 신뢰감을 주지 않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서 열심히 노력하죠. 이거 안에 만족하지 않고 이거 안에 나의 신뢰의 근거를 두지 않는 거, 이거 안에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거, 이게 뭐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육체적인 것 중에서 대표적인 건 돈하고 뭐 명예하고 뭐 학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자녀 양육에서 이거 굉장히 미묘한데 하나님의 영광인 건 과연 이런 부분들인가? 이것도 우리 점검해 봐야 돼요. 다시 우리가 만약에 학벌을 자랑하고 근데 학벌을 자랑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자녀를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내가 키우고 있다면 그럼 결국 내가 똑같은 가치관 속에 있다는 거예요. 혹은 돈을 자랑한다든지. 이거는 또 종교적인 영역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의식을 자랑하고 있거나 혹은 사람을 자랑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허탄한 자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은 육체의 자랑, 육신의 자랑. 교만한 자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이 세 가지 살폈죠? 근데 17절 보시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 이거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죄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도 행하요. 그건 더더욱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실 교만의 세 가지 모습을, 왜냐면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삶 살지 마십시오 하면 되게 두리뭉실해요. 나는 하나님 부르고 있고 예배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있는 삶 살고 있지, 난 겸손한 삶 살고 있지, 착각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 스펙트럼처럼 쪼개서 보자는 거예요. 그럼 저도 제 모습을 보면 이 모습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만 자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육체를 자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묻고 가고 있는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묻고 그분 안에서만 안식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비방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내가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려는 의도로 얘기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피게 될 때 우리 영적 교만이 드러나는 거고 우리 교만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만함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삶을 청산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청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죄라고 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여러분들을 위한 이유인데 마음이 청결치 않으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한 자리에 나온다고 해서, 혹은 예배를 막 뜨겁게 드린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지 않아요. 내 죄, 숨은 죄가 하나님 선명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나님께 정직하게 갖고 나가서 십자가로 처리하지 않으면 속에서 계속해서 사단이 이 죄를 갖고 우리를 하나님께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너 그 죄 갖고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어? 너 하나님 죄는 아니야.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친밀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교만이라는 죄의 부분에 있어서 주님 스펙트럼처럼 우리가 야고보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보여주신 거 있으면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켰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반대는 뭐냐? 교만한 자의 반대는 아까 두 부류라고 했는데 교만한 자의 반대는 뭐냐면 주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뭐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주님을 모르니까 주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모르니까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열매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칼빈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정확하게 알게 되면 내 모습 정확하게 보게 되고,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우리는 교만한 자리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한 척 해야 돼요? 겸손을 위해서 내가 애써 노력해서 수동적으로? 아니에요. 좀 더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가 드리면 주님을 알아가십시오. 주님을 선명하게 알아가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저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어. 이거 알게 돼요. 비방하지 않게. 또 주님 더 알아가면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인자하심, 여기서 인자하심이 두 번 나올 거야 아마. 헤세드가. 그리고 진실하심이 뭐예요? 성실한 faithfulness.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가는 하나님 그 무한한 사랑. 그거 알게 되면요, 저 사람들 하나님께서 끌고 가실 수 있겠지. 그 사랑 아는 사람들이 정죄하겠습니까? 비방할까? 안 하죠. 그리고 그 사랑 아는 자가 과연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죠. 그 steadfast,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거 다 맡기는 거예요. 자녀 영역뿐만 아니라 내 재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제가 이거 설교하면서 지금 사실 이걸 인사이트가 이제 생겼던 거예요. 그 아까 어느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을 대체하는 걸 수도 있겠다. 이 종교적인 것들.
우리는 이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존에 뭐 기복주의적인 교회, 이런 교회에서 했던 것들은 전부 다 인본주의적인 건 알고 있어요. 맞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개혁주의 안에서도요, 인본주의가 난무하시구나. 유용한 성경 공부고, 개혁주의적인 성경 공부고, 개혁주의적인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대 강의고, 개혁주의적인 웨스트민스터 시장법학설 공부고, 개혁주의적인 성경 개관이고. 근데요, 이게 인격체 대신 하나님을 대체하게 되면 우리는 그 방법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동정시키고 해야죠. 그러나 항상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걸로 저 사람이 궁극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나는 물을 주고 나는 심었고 아버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순복하는 마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 그 마음이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물 주고 심는 것을 절대화하는, 하나님의 스테드패스트 러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모든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 주님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 아는 사람은 허탄한 자랑, 육체의 자랑 안 하겠죠. 왜? 주님 아니면 나를 정확하게 하는데.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자랑할 거야. 내 죄밖에 더 자랑하겠습니까? 난 죄인입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누구만 자랑해요? 주만 자랑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편 다시 한번 요 부분 가셔서 요 부분 읽고 이제 정리합시다. 제가 이제 1절부터 4절은 이제 교만한 자고요. 5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하나님 아는 자예요. 근데 이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이거는 간략하면 주석하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이고 헤세드입니다. 주의 진실하심,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주의 의는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 같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는요 절대로 교만한 자에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들은 10절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심을 경험할 것이며 정직한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공의를 베푼다는 것은 좀 더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저 주시는 그 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거룩한 삶을 인도해 가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이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교만하게 행하고 있습니까? 저도 저부터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지혜들을 보여주셨으면 우리가 정직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창세기도 그렇고 제가 또 인터넷에서 김영희 선생님이나 또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글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교회가 마지막 보루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창세기 6장 그 지각에 관영했던 시기처럼 또 바벨탑을 쌓았던 그 시기처럼 지금 굉장히 전 세계가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어두워지고 점점 지각이 관영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러다 무슨 일이 터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는 매스컴을 보면서 설마 핵 터지겠어? 핵은 김정은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단에 불과한 거. 여러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치는 이유는 물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서 그랬지만 하나님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보루입니다. 교회가 섞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국교회를 놓고 정말 기도하십시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알아가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열방교회 꼭 놓고 기도하십시오. 뭘 놓고 기도하십니까? 우리 주님, 우리가 교만한 죄악들이 있으면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아는 자리에 있어서 겸손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을 아는 은혜를 허락하고 있어서 이 자리를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연합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내가 입법자이고 재판관이며 사람들을 비방하고 판단하였으며 하나님 없는 수많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는 입술로는 번듯하게 얘기하면서 내 마음속으로는 돈을 의지하고 내 마음속으로는 사람을 의지하고 내 마음속으로는 교회 제도를 의지하고 내 마음속으로는 교회 의식을 의지하고 내 마음속으로는 성경 공부를 의지하고 내 마음속으로는 기도를 의지하고 내 마음속으로는 다른 수많은 의식들을 의지했습니다. 주님, 죽이기 전도됐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므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모두 허탄한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으로 자랑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말씀입니다. 정말 한국교회를 보고 또 조국교회를 보면은 조국교회를 보게 될 때 참으로 마지막 보리가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조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조국교회 다시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주셔서 교만한 죄로부터 돌이켜 겸손한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정말 회개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교회를 또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교회를 연합하여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감가고 기도하게 하시고 구하는 가운데 하늘문 여시고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